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어제 함께 나눴듯이 아주 강력한 엄청난 대국, 강대국이었습니다. 어제 본문인 19장 2절에 보시면은 애굽이 형제, 이웃, 성읍, 나라, 이 애굽이라는 큰 나라 안에 작은 나라들이 여러 개 모였다는 의미의 나라가 나라를 친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애굽은 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에는 그 종교성, 우상과 이렇게 나오죠. 3절에.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것은 백성들을 이렇게 모으는 어떤 힘도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 그 종교성을 이용한 어떤 응집력, 백성들의 어떤 이끌어가는 지도력. 그래서 4절에 또 이제 왕이 바로가 신이 되는 그런 정치력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나일강이라는 자연이 얼마나 그 풍성함을 줍니까? 피라미드를 건설하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강력한 통치력, 그 다음에 자원, 거기에 따른 9절부터 나오는 세마포를 만드는 그런 산업,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이집트의 그 과거에 엄청난 그 유물들을 보면은 그 속에 뭐 의료라든지 국가 어떤 조직력이라든지 엄청난 지혜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장관들이 많게 된 그런 국가 조직.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강함이 어떻습니까? 인간의 어떤 레벨에서 갖고 있는 그 강함, 그것이 뭐 어떤 자원이든 조직력이든 정치력이든 그것이 절대적으로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니죠. 구원해 줍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영생을 줍니까? 아닙니다. 참된 행복을 줍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이 실은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게 되고 그것은 근원적인 해결책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악이 되고 독이 되고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6절에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요. 이 부녀라는 표현은 이제 연약함의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렇게 연약한 자가 된다는, 그 강력한 애굽이 연약한 자가 된다. 왜 그렇죠?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의지하시면요, 그것 때문에 가장 약한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나의 강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곳이 절대로 없습니다. 외적인 것, 나의 강점, 내가 갖고 있는 배경,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내가 갖고 있는 건강, 내가 지금 잘 되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 모든 것이 다 뭐죠? 독이 될 수 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연약해지고,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됐을 때 연약해지는 것은 다 무엇 때문이죠? 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너 눈이 잘못됐다. 너 자신을 향한, 너의 주위를 향한 그 눈을 이제는 유일한 창조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너가 바라라.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2절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읽은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고치실 것이므로, 심판은 구원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 내가 막 어렵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물질도 다 소용없다. 내 배경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자원도 그게 궁극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다 듣고 알고 깨닫고 내려놓게 될 때 누구에게만? 여호와 하나님께만 간구합니다. 그때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죠? 이것을 누구에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애굽에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심으로, 선교하게 하심으로, 가장 참 자기가 강한, 자아가 강한 애굽도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18절에 어떻게 나오죠?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하나님께서는 5 성읍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멸망의 성읍. 다시 세운 성읍을 멸망의 성읍이라면 좀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번역상에 그때 당시에 히브리어 번역이 한 글자의 차이로 해서 번역상에 이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1번 멸망의 성읍 밑에 보면 뭐죠? 태양성. 이 바로 이 애굽이 태양을 믿는 그 성읍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성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의 성읍이었던 태양신을 믿는 그 성읍을 하나님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성읍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고 기둥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20절에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짖는 자들을 향하여 20절 하반부가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신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한 구원자, 보호자, 건지시는 구원자 누구일까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애굽 땅에도 복음이 들어갈 때 그곳에 진짜 구원이 일어나고 그곳에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애굽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복음을 선포하셔가지고 이 예수님 오시기 전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이 증거되고, 그래서 콥틱교라고 당시에 이집트의 그 우상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지킨 그 이스라엘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제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그 이후에 가장 그 박해가 많았을 때 애굽의 사막 있잖아요. 사막의 수도원이 안전하기 때문에 최초의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서 알렉산드리안 지역에서 헬라어로 이제 성경이 번역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집트에 가보시면은 세계 최대 그 쓰레기 매립장에 큰 동굴이 있는데 최대 동굴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지금도 그 이집트 속에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후예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애굽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애굽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회복시켜 주시죠? 여기에 지도가 보이는데요. 지도 보면은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왼쪽이 이제 애굽이죠. 이집트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가 뭐죠? 여기가 가나안 즉 이스라엘입니다. 이 복음이 애굽으로도 증거되고, 오른쪽 빨간 쪽이 뭐죠? 여기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와 애굽은 적대적인 국가였고 이 두 나라는 이스라엘 잡아먹지 못해서 안간힘을 쓰던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그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보실까요? 23절에 보시면은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와 함께 경배하리니. 누구 때문에? 24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포기되리니. 너무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적대적인 두 나라가 그 가운데 끼어서 매일 침탈만 당하고 공격만 당하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복음의 그 장자가 돼서 제사장이 돼서 이스라엘의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즉 여기는 중점을 이스라엘로 얘기하죠. 가운데 그 중간 역할을, 복의 통로의 역할을 이스라엘이 함으로 애굽과 아수르가 이 세상에 복이 되는. 그래서 2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정말로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향하여 내 백성, 앗수르를 향하여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바로 보호자, 구원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새벽에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내 주위에 앗수르 있죠. 내 주위에 이집트 있잖아요. 나를, 예수 믿는 나를 막 박해하고 핍박 주고, 또 정말 내 삶에서 어려움이 되는 주위에, 그러나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내 백성 앗수르, 내 백성 이집트,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치시지만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처럼 내가 가운데 이제는 복의 통로가 돼서 내 좌우로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부터 복음이 없는, 아직까지도 복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영혼을 향하여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자고, 예수의 복음을 의지할 때. 그래서 보십시오. 십자가가 이 양나라에 있을 때 플러스가 됩니다. 앗수르가 애굽으로 가고 애굽이 앗수르로 가고, 이 플러스가 되는 십자가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오늘도 십자가의 삶을 사실 때 가족 간에 있게 되고 또 연결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알려주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제는 주위의 복의 통로가 되고, 그래서 세계 열방에 하나님 나라 건설의 도구가 되시는 우리 귀한 소망의 성도님, 그 길은 소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길은 십자가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길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도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